네, 반갑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이 6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이 한글로 읽어도 조금 어렵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되게 좋은 번역입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이 말씀들을 유념해서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말은 즉슨 설교 내용이 살짝 여러분에게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으지 않으면 따라가기가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좀 집중해서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 여러분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은 옳고 그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지를 그 가리는 것을 넘어서 좋은 것들 중에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그것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우리가 집착하는 나라는 그 나의 어떠함을 벗어나서 너의 어떠함, 이웃의 어떠함을 가지고 하는 고민과 배려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결론적으로는 더 이상 나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너에게 좋은 것,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나은 것, 그것을 위한 헌신과 희생이 담긴 사랑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시라는 그 좋으심을 포기하고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을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생명의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처럼 더 좋은 길을 향해 우리가 전진할 수 있을까요? 지난 히브리서 4장 후반부부터 우리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소유한 자들이라고 배웠어요. 예수를 그렇게 소유한 자답게 우리는 그 예수를 굳게 잡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무모할 정도로 담대하게 일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모할 정도로 담대하게 주님의 사역을 위해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하나님이 긍휼과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넘어갔지만 히브리서 5장은 비슷한 말을 또 반복하는데,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은 멜기세덱이라는 특별한 대제사장이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멜기세덱 같은 특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근거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면서 5장 중반까지 가고, 그리고 5장 후반부터 6장에 이르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여전히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소유한 자답게 예수를 위해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도우심과 은혜가 있는데, 그렇게 특별한 대제사장이 너희들에게 근거가 되어 주시는데 여전히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이 편지를 받는 독자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강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지도 않고 무모한 담대함을 발휘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위한 사역에 힘써 나오지도 않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신앙인들에게 강하게 경고하며 저자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논란이 있는 구절 중에 하나인 말씀들을 꺼내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마 이 구절들만 딱 떼어서 보면 정말 구원을 받은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도 또다시 큰 죄를 지으면 회개할 수 없고 그렇게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이것은 예전부터 우리가 들어왔던,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해본 사람들은 아마 배워본 적이 있었던 신학적인 교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중생한 거듭난 성도는 성령의 지속적인 보호로 구원의 길에서 절대로 이탈할 수 없다는 이 성도의 견인과는 어긋나는 말입니다. 성도의 견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견인이란 말이 맞는데 하나님이 끌어주시니 이탈이 안 된다라는 말이죠.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타락해 버릴 때 이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5장부터 이어져 온 그 큰 문맥 안에서, 심지어 6장 후반까지 이어져 오는 그 큰 문맥 안에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유혹과 위험이 다분한 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배교, 그렇죠? 자기가 믿고 있는 바를 배신하는 거죠. 이 배교의 흔들림에서 당장 물러나라고 하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강한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침도 경험하고 공적인 회개가 일어나는 성령의 은혜에도 참여했지만, 그리스도인의 이 언약 공동체인 교회에도 동참했지만, 여전히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사랑과 인내로 귀결되는 그런 구원받은 자다운 삶, 그런 반응이 이 독자들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독자들에게 잘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지금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고 있는 이들의 삶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셨던 십자가의 일을 헛되이 할 뿐만 아니라 모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이런 경고가 마땅한 것이죠.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우리 스스로 예수라는 놀라운 대제사장을 소유한 거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린 이 제사를 통해 용서를 받은 자답게 내가 살고 있다는 확신이 여러분 있습니까? 이런 경고를 듣지 않아도 될 만큼 이미 초보적인 신앙에 벗어나서 성숙과 완전한 그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신앙인이 여러분 정말 맞습니까? 혹시 여전히 단단한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어떤 신앙의 연단을 통해 선악을 분별하는 그 분별력도 없다면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이런 경고가 저는 동일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소유한 자다운 그런 굳건한 믿음과 담대한 사역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참여했던 구원의 일이 진정 이 구원에 속한 일이 맞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이 두 가지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흔들림에서 벗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초보적인 신앙에서 나아가 성숙함과 완전함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힘, 그리고 그 방향을 좀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먼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줘야 합니다. 분명 히브리서 기자는 6장 초반에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했잖아요. 그런데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독자들은 그가 말했던, 앞서서 말했던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고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6장 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방금 전까지는 마치 이들의 신앙이 가짜인 것처럼 경고했지만, 그러나 지금 권면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 기자, 히브리서 저자, 스승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흔들리는 신앙인들이 어떤 신앙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들이 이 스승에게 보여주었던 그들의 모습은 더 좋은 구원에 속한 자다움이 있다라는 것, 구원의 증거가 있다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이 표현은 히브리서 전체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가장 따뜻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앞서서는 그렇게 경고하고 마치 신앙이 없는 것처럼 꾸짖다가,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확신하게 되었다. 이게 원어를 이제 직역을 하자면 너희에게 구원받는 자에게 따라오는 더 좋은 것이 있음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분명 너희들이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건 맞지만 나는 너희들의 신앙을 보며 구원받은 증거가 있다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을, 구원을 의심하고 있지 않아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경쟁하거나 다투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양과 목회 사역을 15년 넘게 해오면서 지금 저자가 이야기하는 말을 누구보다 잘 공감합니다. 저 역시 전 사역하면서 많은 지체들을 보면서 그들의 구원을 염려하기도 했고 고민하기도 하고 그들의 모습 때문에 낙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의심한 적도 물론 있습니다. 저 사람이 구원받은 게 맞을까? 가장 제가 어려웠던 것은 분명 구원받은 자로 고백하고 있는데 그들이 보여주었던 연약함과 이기적인 모습, 말씀에 대한 초보적인 이 젖먹이의 삶에 맴돌고 있는 것을 보면서 답답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런 지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부족할 수도 있어. 여러분, 그런 위로도 필요하지만 정말 그것만 필요할까요? 오히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는 강한 경고와 같은 말씀일 겁니다. 마치 내가 다시 타락하여 회개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두려움을 갖도록,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혹은 내가 헛된 것처럼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부끄러움을 갖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경고도 정말 필요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 쭉 사역을 해오면서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들에게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끈, 그것만 있다면 된다는 것이죠. 비록 희미하고 미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다른 사람은 모르고 나도 모르지만, 나도 헷갈릴 때가 있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누구의 고백이죠? 베드로의 고백처럼. 여러분, 그 사랑의 끈이 있다면 저는 이제는 그 사람이 신앙인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혈기 넘치는 사역자 시절에는 조금만 못나 보이는 신앙이 있으면 자꾸 의심하고 더 염려하고 했는데, 이제는 연약하다 할지라도, 미약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그 연약함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있다면 저도 확신합니다. 특히 저를 보면서 더 확신합니다. 나같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 안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끈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6장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랑으로 행한 작은 일도 다 기억하시고 아시고 그렇게 좋게 봐주시는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힘입어 우리의 구원을 확신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좀 헷갈리시나요? 사람의 강함을 의지하는 사람은 조금은 의지 박약처럼 보이는 신앙인과 나약한 신앙인들을 보면 그 사람의 구원을 의심할지 몰라요. 그러나 사람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볼 때 그가 연약해 보일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 제대로 된 걸 못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긍휼히 봐주시고 작은 결단과 헌신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수 있는 분임을 알기에 그 사람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것을 종합해 보면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게 어렵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람은 자꾸 저 사람 안에 나타나는 그 사람의 신앙적인 능력과 좋은 모습만을 보며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자꾸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 사람을 보면서 판단하는 사람을 우리가 비난할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본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연약한 서로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만 사람의 기준에서 서로의 구원을 불안히 여기고 의심하는 경우가 잦은 우리이기 때문에 서로가 구원이 있음을,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서로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왔으면 다 온 겁니다. 거의. 이게 가장 어려운 포인트예요,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서로 강하게 경고해서 초보적인 신앙의 행실에 벗어날 필요도 있지만 서로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시켜주는 삶을 자꾸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한 신앙인이 행하는 작은 믿음과 사랑의 실천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며 그 사람의 구원을 확신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가 어려울 때 경고하며 사랑으로 우리가 도와주는 것,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가 존재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서로 보여줘야 돼요. 기본적인 신앙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자꾸 서로에게 확인시켜줘야 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모습, 함께하는 교제의 자리, 사역의 자리를 기뻐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는 것, 이게 기본적인 신앙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보여주는 신앙, 이것은 내가 구원받은 척하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그런 공동체에 마땅한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우리 믿는 자들의 침례교회 정회원 여러분에게 저는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신앙 중에 요소 중에 하나가 뭘까요? 저는 헌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정회원 여러분들은 작년에 다 하나님과 교회에게 약속한 것이 있을 거예요. 헌금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에게 무리하지도 않고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겼던 바, 여러분 그것을 다시 돌아보면서 올바로 지켰는지를 가장 기초적인 그것을 여러분 다시 해보십시오. 매년 저도 사역하면서 내가 지키지 못했던 헌금의 가운데 항상 저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이거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내가 주일 헌금을 이렇게 작정했지만 내가 실수하고 까먹고 지나친 거. 근데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은 알잖아요.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색하고 돈의 힘에 굴복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반드시 인색할 것이고 돈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헌금에 정직하지도 넉넉하지도 않는 신앙인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되게 보수적인 사역자죠. 보이는 신앙의 기초는 참여와 헌금입니다. 이것이 곧 사랑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저 여러분이 서로 마땅히 보여줘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기초적인 것들조차 잘 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보여져야 되는 동역자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지는 않고 있는지, 그럼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며 함께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거는 조금 더 쉽게 이 본문에서 보이는 내용인데, 믿는 우리는 믿음의 모방자들다운 열렬함, 그 열정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 6장 1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히브리서 기자는 독자들에게 진정 바라는 게 있어요. 그들이 기초적인 것을 넘어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말은요, 부지런함, 이 헬라어로는 스파우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냥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것을 넘어 어떤 일이나 목적을 달성하려는 흥분된 열렬함, 열정을 말합니다. 이 강렬한 열정은 분명 서로 시너지를 낼 수도 있지만 이 본문을 따르면 각자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나타내야 되는 모습입니다. 열렬함. 그 열렬함이 없이는 끝까지,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소망하는 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열렬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애플을 세계적인 기업 반열에 올렸던 스티브 잡스, 고인이 된 그 스티브 잡스는 열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사회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많은 경우 성공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기가 하는 일을 무척이나 사랑한다. 그 일에 대한 열정이 없다면 우리의 이성은요, 반복해서 우리 말합니다. 그만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쯤 하면 된 거 아닐까? 중단해야 되는 이유들이 이렇게나 있잖아. 정신 차려라고 이성이 말하잖아요. 근데 그런 어쩌면 정상적인 사람처럼 보이는 이성의 말들에 휩싸여서 사로잡혀서 끝까지 인내할 수 없기 때문에, 열정이 없다면 이성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태로는 좋지 않은 그런 역경들을 이겨낼 힘이 없고
그리고 미쳐야만 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떤 분야에 있어서 정상을 찍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 일에 미쳤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저 정금같이 하나님께 순전한 사람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우린 막 엄청 부자가 되고 되게 유명한 삶, 그런 거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교회가 막 유명해지는 거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순전한 교회가 되는 것을 우리는 소망하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지 자꾸 따질 거 아니에요. 누가? 우리의 이성이 계산해 볼 거 아니에요. 계산기 두드리면서 아직 멀었어, 안 될걸? 여태까지 안 되는 거 보니까 앞으로도 안 될걸? 계속 이성적으로 정상적인 말을 우리에게 던지겠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이성을 제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닮기를, 하나님 닮는 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일에 열렬히 매진하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문제 삼아서 우리는 중도에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 주를 닮고자 하는 그런 강렬한 열정에 사로잡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6장 12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개역개정과 개역 한글을 제외하고 다른 한글 번역 중에는 다 번역이 조금 이 저자가 의도한 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일부러 영어 성경을 잡았어요. 이 개역개정은 정말 올바른 번역이에요. 근데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더 명확합니다. So that 뭐죠? 그렇게 함으로써 뭐죠? 우리가 슬러기시, 게으른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누가 되는 것? imitators, 모방자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어떤 모방자들입니까? 네, 믿음과 인내로 그 약속된 소망을 받은 사람들, 그 끝을, 그 도달한 사람들의 모방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강렬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닮는 일에 우리가 매진하면 우리는 믿음의 모방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정은 우리를 게으른 자가 아닌 결국 약속을 받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방자들이 되게 합니다. 믿음과 인내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서 예수님의 믿음의 길을 따르는 그 제자들의 길을 또 따르는 우리들이 되었어요. 그렇게 믿음의 모방자들이 되는 것, 뭐에 달려 있다고요? 열렬히 사모함, 그 강렬한 열정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약 교회들 중에서 가장 믿음의 모방을 잘한 교회는 제가 보기에는 데살로니가 지역 교회들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 여행 중에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들은 극심한 박해로 이 데살로니가에 계속 머물 수가 없어서 3달 만에 그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됐어요. 그런데 그 후에 그렇게 사도들이 교회에 어떤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금방 떠나버렸는데 디모데를 통해 들었던 소식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좋다고 소문이 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편지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우리들이 사도들이 그렇게 급히 교회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단시간 안에 그 어떤 교회들보다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나는 이유는 우리가 함께 너희가 우리에게 배웠던 그 3개월 동안 우리의 말을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그냥 듣고 좋은 말이네, 어머 그럴 수도 있지, 괜찮은 신앙인인데, 이 정도 수준으로 들은 게 아니에요. 완전히 그들의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들이 경험했던 신앙의 일들을 그것이 마치 나의 일인 것처럼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전했던, 그 선교팀이 전했던 그 말씀과 그리고 그들이 해왔던 신앙의 일들을 아주 열렬히 주목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 더 있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본받은 거예요. 좋은 말씀을 귀담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실라를 본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계속 물어보죠. 그때 술 문제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직장 가실 때 어떻게 면접 보셨어요? 교회의 일과 직장의 일, 가정의 일을 어떻게 그 균형을 맞추셨나요? 본받기 위해서 계속 물어보고 찾고 구하고. 모든 것을 다 똑같이 따라하는 것은 아니겠죠. 또 나에게 그것을 맞출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믿음의 모방자의 가장 큰 특징은요, 모방자가 있다는 겁니다. 모방할 자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가 나누는 믿음의 말들을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막 계산하고 쳐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으로 본받기 위해 힘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힘써 본받는 믿음의 사람이 가까이에 있습니까? 혹 있다면 그럼 정말 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여전히 나의 신앙생활에서 본받을 자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의 환경 문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문제입니까? 혹시 하나님이 본받을 자를 이미 붙여주셨지만 주목하고 있지 않는 건 아닐까요? 기쁨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게으름으로 함께 보고 배울 시간을, 그 본받을 시간을 허비한 것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교회 성도들이 보였던 놀라운 모습을 하나 더 소개했거든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본받고자 힘썼던 믿음의 사람, 반드시 누군가가 닮고 싶은 피모방자가 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소문이 퍼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제 20대 중반, 30대라면 사실은 이미 믿음의 모방자의 삶을 한창 살아갈 때입니다. 그럼 아직도 여러분이 본받을 자가 없었다면 그럼 슬퍼하십시오. 그리고 서두르십시오. 그러면 그때나 겸손히 누군가를 본받으려 할 때입니다. 사실은 20대, 30대. 아니, 어쩌면 그런 사람에게는요, 주님을 닮고 싶은 그런 열렬함부터 찾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조차도 없는지도 모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적인 초보적인 수준에서 있으면서 유혹과 흔들림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힘써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 열렬함을 우리 주님께 가져가야 한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결국 신앙인들이 서로가 보여줘야 되는 모습은
이렇게 각자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분투하는 믿음의 모방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딱 찌르면 너 교회 생활 어떻게 해? 주일 예배는요, 수요 예배는요, 기도는요, 말씀은요, 헌금은요, 내가 본받았던 사람들이 쭈르륵 나와야 돼요. 그것이 책으로나 실제로 만났거나 어떤 말씀을 통해 들었거나. 이 성경의 인물들도 믿음에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없다라는 것은 본받은 적이 없고 여전히 자기 주도적인 신앙생활을, 그런 초보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희미한 사랑을 선명하게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신뢰합시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연약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열렬함으로 예수님을 따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한 사람들을 우리도 쫓는 그런 모방자가 됩시다. 더 좋은 구원을 받은 자답게 더 나은 사랑의 삶을 보이는 신앙인, 보여주는 신앙인이 바로 구원에 속해 있는 그런 신앙인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믿음의 자리가 뭐죠? 교회잖아요. 그런 교회의 진정한 모습, 서로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면서 소망과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열렬히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본받고 본받음을 또 주고 하는 그런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아멘.